고난주간 둘째 날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신 한 분 한 분 가운데 성령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함성처럼 모든 것을 집어 삼킬 것만 같은 그런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핸드폰을 보아도, 텔레비전을 보아도, 사람을 만나도 세상의 소리가 가득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기도의 소리가 이 모든 세상의 소리를 덮어버리는, 살아있는 그 소리로 세상을 덮어버리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를 보아도 평화가 없습니다. 초조하고 불안합니다. 어디를 보아도 하늘이 닫힌 것 같고 모든 인생의 문이 닫힌 것만 같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 피할 곳이 되는 주의 전나라와 기도할 때에 여러분 가운데 예수의 평화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빈 심령에 예수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인생의 문이 열리고 열린 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주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어떻게 보내셨는가? 특별히 이 한 주간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이고 무엇을 기도하셨는가? 이제 이 부분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날 사람들의 환호성을 들으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성을 바라보면서 울고 계신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그 저주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성전에 나오시면서 길을 갈 때에 전날 성전에 들어가실 때에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말라버린 것을 베드로가 보고 예수님께 묻는 이제 장면이 나옵니다. 20절 2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마치 엉뚱한 대답을 하는 것처럼 대답을 하십니다. 2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왜 이렇게 말랐는가 질문을 했는데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 이것이 엉뚱하게 들리는가? 13절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예수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더 이상 열매 맺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대로 된 것이지요. 중요한 사실은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맺을 때도 아닌데 왜 열매가 없냐고 열매를 구하는 것이지요.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책망하심으로 말라 죽어버린 겁니다. 도대체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려고 하는가?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 부분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후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정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했는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23절 24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이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무슨 뜻일까요? 무화과 나무의 때는 자연적인 그러한 현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봄이 오면 여름이 오는 것처럼, 아침이 되면 점심이 되는 것처럼 아주 자연스러운 부분이지요. 이것을 제자들이 보고 있고 말하고 있다면 예수님은 이런 자연적인 때를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때는 어떤 때를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는 바로 이 때입니다.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때는 자연적인 현상을 넘어서서 시간을 초월하여 역사하는 바로 현재적인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지금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는다면 지금이 하나님의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때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때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때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고 믿는 때가 바로 이때라는 겁니다. 모든 자연적인 현상을 초월하는 때는 것이요. 하나님의 때는 시간적인 흐름을 초월하여 자연적인 현상을 초월하여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때는 언제나 하늘문은 열려져 있다. 이제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앞으로 이루어질 거야 이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열려져 있고 어느 누구에게나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널 때에 자연 현상으로 보면 캄캄한 어두운 밤입니다. 이거는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이 때를 거슬러 대낮처럼 그런 하나님의 때를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우리가 흔히 인사도 그렇게 합니다.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올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밤도 밤 한가운데서도 아침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아침을 보고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보면 지금 캄캄한 흑암이 캄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때는 대낮과 같이 그 한밤중을 걸어가는 것이지요. 이게 하나님의 때입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사건을 말씀해 주고 있는가?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심령의 상태가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사건은 그때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또한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 의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잎사귀가 있다는 것은 열매가 맺힐 것을 예표합니다. 그러나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잎사귀가 열리고 있지만은 진정으로 믿지 않는 그 영적인 상태가 당시 사람들의 상태라는 겁니다. 결국 무화과 나무처럼 무엇인가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바쁜데 무엇인가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말라 죽을 버린 심령의 상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 상태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이고 저와 여러분의 심령의 상태는 아닌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말씀드린 줄 압니다. 바쁠망이라는 이 부분을 풀어서 쓰면 너무 바쁜 상태, 그때는 심령의 죽은 상태, 죽을 망을 씁니다. 바쁠망은 너무 바쁜데 바쁘게 열심히 사는데 심령은 죽은 상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때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너무 바쁘게 열심히 살아갑니다. 기도할 틈도 없습니다. 말씀을 볼 틈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심령은 죽은 상태입니다. 열심히 살아서 겉으로 보면 입이 무성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심령은 말라 비틀어져 있지 않은가,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잎은 있지만 믿음을 잃어버린 상태, 말라버린 상태, 믿지 못해서 기도하지 않고 기도해도 믿지 않고 영적 능력을 상실한 때가 그때가 아닌가, 아니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의 상태가 아닌가, 이제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때의 백성들은 종교적으로 너무나 완벽했습니다. 철저했습니다. 그 성전, 솔로몬 성전보다 헤롯 성전이 더 화려하고 웅장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보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 성전 안에 사람들이 가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는 단 한 가지는 그 심령이 죽은 상태, 말라버린 상태, 그것만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이 시대에 무엇을 보고 계신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요즘 잘 사용하지 않지만 예전에는 심령 부흥회를 한다 해가지고 플랜카드를 걸고 곳곳마다 부흥회를 많이 했습니다. 심령 부흥회란 어떤 뜻일까요? 오늘처럼 죽은 심령이 은혜를 받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 진정한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입만 무성한 그러한 무화과 나무 아닙니까? 지금은 입이 무성하지만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말라 죽어버릴 그러한 무화과 나무는 아닙니까? 좀 나아질 거야. 하나님이 언제 은혜 주시겠지.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때다, 지금이다.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말한 것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라. 그렇다면 이때가 은혜의 때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때고 하나님이 너를 만나러 주는 때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너에게 말하는 때다. 이 은혜의 때를 지금 구하고 이 은혜를 누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